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다시 일어서는 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십자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와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 우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한 세미나에서 잠깐 뵀던 목사님입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한 발짝 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를 기억할까? 저 목사님이 나를 혹시 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보았기 때문에 저를 잊었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한 TV 광고가 있었어요. 한참 된 광고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서태지 씨가 나온 광고였어요. 서태지 씨 아시나요, 청년들? 우리 청년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태지 씨가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어린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이 음악을 들어요. 바로 서태지의 음악입니다. 서태지 씨가 이렇게 말하죠. 서태지 음악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네, 좋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태지의 음악은 기억이 되지만 서태지 씨는 잊혀져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인터뷰에서 보았습니다. 연예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혹시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지는 않으실까라는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방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만족을 드리지 못할 때 나를 잊지 않으실까라는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주 위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표시하다, 깊이 새겨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시하다, 깊이 새겨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잊고 계시다가 아 맞다, 저 방주가 있었지? 저기 노아가 있었네? 라고 갑자기 기억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새겨놓았다라는 것은, 깊이 새겨놓았다라는 것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깊이 새기다, 깊이 새겨 놓았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종이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노예가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중에 누가 누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야 합니까? 누가 누구의 이름을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온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가, 너의 주인인 내가 뭐라고 있다고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종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로, 노예의 위치로 스스로 내려오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입니다. 브라질의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가족에게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선교사님 가족이 펑펑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질의 아주 깊은 곳에 원주민만 살고 있는 한 곳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어요. 6살 아들인데 이름이 후프만이라는 아이였어요. 아주 밝고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상해요. 아침에 아이가 좀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너무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열이 펄펄 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서 속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병원이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지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열이 올라갑니다. 동공이 점점 풀려가요. 그리고 의식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아이의 머리가 엄마의 무릎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하늘 위로 뻗고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이 목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고 물어봅니다. 아가야, 뭘 그렇게 잡으려고 하니? 아가야, 뭘 그렇게 잡으려고 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려고 이곳에 오셨어요. 저 지금 예수님의 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아이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선교사님의 아이,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아이를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기억하신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아이가 그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아픔의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낮은 곳까지 친히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갈보리산 꼭대기 위에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가장 선명하게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되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 약속이 노아의 방주 위에서 희미하게 비춰졌다가 이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절정을 이룬 이후에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주님께 나아가 봅시다. 매일 딱 5분씩만 우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봅시다. 5분간만 다른 모든 스마트폰과 모든 외부의 자극들을 다 차단하고 그냥 십자가 앞에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은 곳까지 임하셨는가, 내 삶에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가 얼마나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찾아오셨는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5분씩만이라도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영이 그 십자가 앞에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바로 거기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서 영적 침체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서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께서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님이 굉장히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자꾸 잃어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특히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받던 분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오시니까 자꾸 기억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자꾸 기억을 잃어가시는데 제가 두려워요. 제가 물어봤죠. 뭐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있었던 그 추억들을 우리 아버님이 잃어버리실까 봐, 다 지워버리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아, 너희 아버지는, 연로한 너희 아버지는 나에 대한 기억을 잃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어도 나는 너희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억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란다. 그 마음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억을 다 잊을지라도, 예수님과의 모든 추억을 다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낮은 곳에, 얼마나 초라한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까지 친히 낮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